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남성교회 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와 평평한을 내게 주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못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시간 사남성교회 회계로 섬기시는 정봉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자연의 소산으로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광활한 대지의 사나를 온통 아름답고 고운 빛깔로 물들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연약한 지체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저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신약 성경 109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겠죠.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 같죠, 그죠?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제3의 인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나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들이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참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참으로 기특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따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도 드러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이들이 고백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 장사하고 난 뒤에 그리고 먼저 내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라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두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뒤끝이 깔끔한 그런 사람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헤어질 때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이렇게 행방불명되면 되겠느냐, 인사도 없이 사라지게 되면 행방불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별 인사하고 난 뒤에, 작별 인사하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봐도 자원해서 따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리적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인간적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는 깔끔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서.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아까 보았다시피 자원해서 따르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기특해요.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요. 방금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너 정말 기특하구나. 너 정말 특이한 인물이구나.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부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다 같이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기고 막 환영하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내 대답은, 우리 주님의 대답은 부정적이죠.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다. 그리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한테 기대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아까 윤리적인 것 내세워가지고 부모,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뒤에 또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설득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아니, 내가 따르라면 따라야지. 그렇게 웬 잔소리가 많냐? 왜 그렇게 핑계가 많냐? 왜 그렇게 별명들, 구실들을 찾고 있냐? 따르라면 그냥 선뜻 따를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은 그렇죠. 설득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사람, 부모 장사하겠다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핑계 늘어놓고 변명 늘어놓는 사람은 그걸 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해. 너가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 그 죽은 사람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도록 해. 핑계 늘어놓는 사람, 변명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설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세 번째 사람이 그렇게 나왔죠. 뒤끝을 깔끔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방불명조로 이렇게 내가 남아있지 않고 분명하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 보십시오. 62절 시작.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작별 인사, 그거 굉장히 뒤끝을 깨끗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룰 수는 없다. 그것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 사역을 뒷전으로 미뤄둘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설득해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일꾼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이상한 점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합당한 자를 찾고 계셔요. 길을 가시면서도 이 친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저 친구만 하면 저 친구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합당한 자를 찾고 계셨지만, 그런데 성공작이 아니에요. 흉작이고 있고요. 풍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 찾는 일에 풍년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될 만한 사람들이 널려져 있고 깔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모두가 헛방입니다. 그죠? 흉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그런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될 사람들, 합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풍년이 들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사람들은 풍작이 돼야 돼요. 흉년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현실을 보게 되니까 흉년이 들어서 흉작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들로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죠?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저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또 오늘 새롭게 좀 이 말씀이 부딪혀 와서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것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자, 이 사람 기특한 사람같이 보였잖아요. 나를 따르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탁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부정적으로 아까 반응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깃들일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나한테 기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부정적으로 나오시느냐?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뭐였는가 하니까 속셈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빴다? 뭐가 나빴다? 속셈이 나빴다. 속셈이라는 것은 속으로 셈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빴다. 겉셈이 있고 속셈이 있습니다. 겉으로 남들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계산하는 거, 그런 그 사람이 있고, 속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또 다른 말로도 하죠. 끙심이 있다, 뭐 속셈이 있다, 뭐 심정은 또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들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우리로 보게 되면, 그 사람으로 보게 되면,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기특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왜 우리 주님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셨는가? 이 사람이 뭐를 들여보고 있었다? 우리 주님은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이 나빠요. 속셈이 나빠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쫄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해놓은 거 하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교회, 또 예수님, 하나님을 이용해서 누구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세상 유익을 취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것을 들여다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곳저곳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 유익을 저는 좀 이렇게 목적 삼고 세상 유익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하지만 속셈은 달라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찾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답시고 그냥 노예를 위한답시고 총회를 위한답시고 막 거창하게 그렇게 나오지만 화려하게 나오지만 속셈은 다른 데 있어요. 세상 유익을 얻는데 목적을 담고 있는 거죠.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유명세를 떨치고 그리고 한몫을 잡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속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의 케이스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사람. 겉으로는 굉장히 기특해 보이긴 했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엉뚱한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구나. 너 분명히 알아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여우만도 못하다. 나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만도 못하다. 나에게는 네가 갖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세상적 유익이 일하는 것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뭐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헌신의 목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해서 내가 세상적 유익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주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책망 듣는 너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유익을 얻으려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진정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에 겨워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른합니까? 나른해요? 습기가 차서? 오늘 좀 건조한 편인데 자, 첫 번째 사람의 문제는 뭐가 나빴다? 이 사람의 뭐가 나빴다? 속셈이 나빴다. 겉으로는 그럴싸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누가 시켜가지고 강요해가지고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 이렇게 제안받았어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사람의 속에서 셈하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읽고 계셨다. 그래서 네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나를 따르고자 했는데 네가 원하는 그런 거 나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 그런 것을 목적으로 네가 삼고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너 언젠가는 등 돌리고 말 거야. 네게 주어지게 되는 혜택들이 없게 되면 침 뱉고 너는 등 돌리고 돌아가고 도망치고 말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볼까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하고 세 번째 사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부터 먼저 찾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모두가 다 변명을 늘어놓죠. 핑계를 늘어놓죠. 그죠? 자, 변명과 핑계는요. 이거는 꼬리표예요. 꼬리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장사 지내고 와서요. 내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나서요. 이런 꼬리표입니다. 꼬리표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불러주신 것 생각하면 제가 황송무지합니다. 제가 뭘 망설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뭐를 붙이고 있나요? 꼬리표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나옵니까?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따르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고 먼저 죽은 부모를 마고 난 뒤에, 장례하고 난 뒤에,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뒤에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 않고 장례하고, 장례를 핑계를 삼고 있습니다. 장례를 핑계 삼고 있어요. 내 장례하는 거 허락하소서. 이 꼬리표입니다. 꼬리표.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사람 61절에 나오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뭐라고 합니까? 먼저 내 가족을 뭐하게 하소서?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작별 인사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이 사람이 붙이고 있는 딱지는 만은이라고 하는 딱지, 만은, 거기에다가 밑줄을 까고 동그라미를 좀 딱 해 놓으십시오. 만은. 어떤 꼬리표를 달았다고요? 만은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굉장히 아까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이고 뒤끝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나중으로 밀어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뭘 우선합니까? 죽은 아버지 장사, 그걸 우선하고 있고요. 뭘 또 우선하죠? 가족한테 가서 작별 인사하는 거, 이걸 우선하고 있어요. 자, 뭐를 뒤로 제쳐주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것을 제쳐주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뒤로 밀어놓고 우선하는 것이 죽은 아버지 장사하는 거하고 가족에게 가서 이렇게 작별 인사하는 것, 그것을 우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걸 짚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옛날에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사실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들의 삶의 모습하고 별로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삶의 양상들은 다 달라요. 모습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주택도 달라졌고, 교통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의상 문제, 입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근데 실제적인 삶의 패턴, 삶의 그 양식들을 보게 되면은,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활동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의 이야기 같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안 받게 돼요? 대답 좀 하세요. 근데 받게 됩니까? 안 받게 됩니까? 지금 이야기는 언제 때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때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다 달라져 있어요. 많이 달라져.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과 오늘 우리들이 입었던 옷이 같겠습니까?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런데 삶의 양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1절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하고
그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기를 바라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긋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거기 꼬리표예요. 꼬리표. 많은. 영어로는 but이에요. but. 이 사람이 강조하는 단어가 이 속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but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I'll follow you, Lord.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But 그러나 let me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고백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and say goodbye to my family. 내 가족에게 굿바이라고 하는 인사 그걸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도 이 단어, 이 꼬리표를 붙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너무도 많이 있어요. 왜 이와 같은 꼬리표를 붙이고 다니느냐? 그거는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무지 때문이다.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있기 때문에 핑계를 갖다 내는 거예요. 꼬리표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뭐 만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를 써가면서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이시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있기 때문에 핑계를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놓고 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함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일하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 가지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도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슬쩍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 한 번만 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의 피곤은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슬쩍 지나가기만 했는데 지옥의 그 지긋지긋한 지옥을 슬쩍 지나가면서 한 번만 쳐다보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핑계를 구실 삼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위기적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봐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다 생각합니다. 구덩이에, 그 수렁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밑으로 빠져드는 수렁이 있죠, 수렁. 아시죠? 그게 빠졌어요. 그게 빠졌는데 이제 코끝까지 이제 빠져들어갔어요. 이제 조금만 더 몸부림치다가 가만히 있어도 밑으로 깔아지게 되면 그 진흙벌에 코가 잠기면 이 사람 뭐 하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턱 와가지고 손을 딱 내밀고 있어요. 손을 내비는데 내 손 잡아라 하고 이제 손을 내비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수렁에 빠져가는 사람이. 다른 핑계가 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명이나 구실을 갖다 댈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면 내가 잡겠습니다마는 이 개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실을 그런데 되는 게 아니죠. 일단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움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핑계와 구실을 삼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핑계 갖다 대고 구실 갖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내가 이번에 뭐 그냥 선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내가 뭐 하고 싶습니다만은 해야 될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내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형편되고 난 뒤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신을 살피고 겸손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너는 이번에 집사가 되어서, 너는 이번에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사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해라.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요.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요. 믿음도 너무 약해서요.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뒤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열심히 하고 싶지만 주변 여건이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해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따르고 싶습니다만은 부모가 반대해서, 마누라가 반대해서, 영감이 반대해서, 내 친구들이 반대해서, 회사 직원들이 다 반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할 수가 없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꼬리표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서 장사 지내고 와. 3일장 할 거냐 5일장 할 거냐 아무튼 좋다. 3일장 하든 5일장 하든 장례 다 마치고 와. 사무까지 지내고 그렇게 와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지 않단 말이죠. 그죠? 작별 인사, 가족에 가서 작별 인사하는 거 그게 뭔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하겠습니까? 그 작별 인사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죠. 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돼. 가치성, 어디에 가치성을 두고 있는가? 뭐를 우선하느냐? 삶의 가치관의 우선적 요소가 뭐냐?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이 쟁기를 들었다면 뒤를 돌아보고서는 밭을 갈 수가 없다라는. 정자님도 밭 갈아봤죠? 뒤를 돌아보고 밭 갈 수 있습니까? 한 1m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죠? 갈아봤자 그 골은 형편이 없을 거예요. 엉뚱한 데 또 갔을 거예요. 소가 가는 대로 끄는 대로 갔겠죠.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갈고자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뭐 고개를 뒤로 돌려보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인정에 뒷걸리거나 세상적인 것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가제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만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좀 더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다시 61절을 봅니다. 6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뭐하게 하소서, 작별하게 하소서. 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주를 뭐하겠다? 따르겠다. I'll follow you.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딱 붙어 있어요. 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벗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붙어 나오는 통에 이 좋았던 결정이, 좋았던 신앙 고백이,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멋진 고백이 바로 따라붙은 벗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만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뒤엎어지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항상 선한 일에 바로 붙어가지고
따라 붙는 요소가 있다. 아름다운 결단, 아름다운 결정, 아름다운 일들 뒤에 바로 따라 붙는 것이 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마귀의 추적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고 있다? 추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만원. 이 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가 던지는 화살인가 누가 쏜 화살인가 하니까 마귀가 쏜 화살입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은데 만원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쏜 화살이 딱 와서 박혀버린 거예요. 자, 오늘 새벽 기도 때 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밤새껏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밤새껏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열심히 최선 다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요때만은 이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마리이다 내리리이다. 그래서 이 만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긍정적 요소가 있느냐 부정적 요소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베드로는 만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만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부정적 요소가 있었어요. 이때까지 최선 다해서 열심히 내 실력 다 발휘해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만원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부정적인 요소죠. 그런데 만원이라고 딱 해놓고는 이제 주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주셨으니까 밤새도록 내 실력을 다 발휘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만은 이제는 허탕이었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뭐를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리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배에 가득한 그물에 가득 고기가 걸려가지고 자기 배에 다 싣지를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만선을 시켜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조심하게 써야 돼. 부정적인 것이 있고 난 뒤에 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면 뒤에는 긍정이 되죠.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이 긍정적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렇지 만원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나왔을 때 그때는 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지만 앞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만원은 누구의 화살이다? 사탄의 화살이다라는 거죠. 항상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좋은 일을 결정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누구의 화살이 날아들 수 있다. 사탄의 화살이 날아들 수 있다. 바로 붙어서 따라올 수 있다. 마귀가 추적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와 같은 일을 한번 구약 성경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역대상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방송실에 준비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다음 찾으시고요. 역대상 21장. 잠들이 다 깨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른함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역대상 21장 1절. 찾았습니까? 자, 1절 한 절이니까 한번 소리를 내서 같이 읽죠. 시작. 자, 누구의 무슨 이야기죠? 다윗이 만 이야기입니까? 인구조사한 이야기예요. 저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의 숫자를 세하랬어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이 10만인지 100만인지 1000만인지도 모르고 있는 왕이라 그러면 무능한 자격이 없는 왕이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백성의 수를 계수한 거예요. 셀라 본 거예요.
헤아려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 일로.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삼중태기를 하도록 해라. 갓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세 가지 내가 제안할 건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해라. 첫 번째가 뭔가 하는 게 기근이에요.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게 하는 것을 네가 선택할 거냐. 두 번째는 네가 전쟁이 패해가지고 3개월 동안 도망가는 신세가 될 거냐.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그것을 네가 선택하겠느냐. 세 가지 중에 네가 하나 선택해라. 벌 주는 거예요 지금. 뭐 했다고? 인구조사했다고. 있을 법한 일인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 네가 하나 선택해라. 3년짜리 기근, 석 달짜리 도망가는 신세, 전쟁이 패해가지고 도망가는 신세, 3일 동안의 전염병. 이러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다 선택 안 하고 싶죠. 근데 벌인데 어떡합니까? 세 가지 벌 중에 네가 하나 선택하라 그랬어요. 유병희 장로님 뭐 선택하시겠어요? 장로님은 그걸 선택하겠어요? 이거 다윗 말고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강 장로님 뭘 선택하겠어요? 강승우 장로님. 예? 똑같네요. 전염병 이 지금 지긋지긋 안 해요. 이 코로나 이거. 흑사병이 지긋지긋 할 텐데. 근데 아무튼 다윗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연, 월, 일로 나와요. 연, 3년, 3개월, 3일. 이렇게 나와요. 아무래도 벌은 짧게, 강하게 받는 게 아마 좋은 모양입니다. 그죠? 3년 동안 기근, 3개월 동안 도망자 신세, 3일 동안 전염병. 배기자, 3일 동안 못 배기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전염병을 선택한 일로 인해서 몇만 명이 죽느냐 하면 여러분 7만 명이 죽어가요. 한 업이 날아가 버려. 한 업이 군민들이 날아가 버려. 그 군 하게 되면 시하고 군 차이는 시는 10만 단위를 넘어가야 돼. 8만 이상이 돼야 돼. 군 단위, 업 단위는 8만이거든요. 지금 위에 꼭대기가 8만 명이라고 하는 한 군의 군민들이 다 죽어가야 돼요. 죽어가서 7만 명이 죽어가요. 참 너무 아프죠, 그죠? 근데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나요? 우쭐거림 때문에 야, 내가 왕되고 나라가 발전되었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됐니?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부강하게 되었어. 백성들도 많아졌다니까. 내가 한번 헤아려봐야지. 우쭐거리는 마음 때문이라 생각하죠. 교만의 마음 때문에 그렇죠. 교만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일제를 보십시오.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뭡니까? 사탄이 일어나. 누가 미혹한 거죠? 사탄이 시킨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인구조사해봐. 인구조사. 그래서 부추긴 존재가 마귀였다는 거예요.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성군도 누가 틈타요? 사탄이 순간적으로 틈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신임받았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만찬 석상의 마귀가 그 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마지막 만찬은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은혜로운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 아닙니까? 바로 그 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 버려. 막 그 순간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팔면 얼마나 주겠어? 은산집을 주지. 내가 그러면 은산집 주이소. 예수님, 내가 당신 애들이 잡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습니다.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룟 유다 자체가 나빴던 게 아니고 가룟 유다 안에 누가 틈탔죠?
마귀가 사탄이 틈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역대상 21장 보았죠? 21장, 22장, 23장의 내용이 뭔 줄 아셔야 돼요. 21장, 22장, 23장. 이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1장, 22장, 23장은 뭐 할 때였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하는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 뭐가 따라와 있죠? 사탄이 추격해 와 있었다는 거예요. 주적해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결단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딱 화살을 쏴놨어. 만은 이라는 단어를 딱 갖다 붙이고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들에게 뭘 하게 해 주십시오. Say goodbye to my family. 내 가족에게 안녕이라는 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주 교묘하게 돌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일수록 항상 그 속에 뭐가 개입될 수가 있다? 사탄이 개입될 수가 있다. 잘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뭐 해서 그렇다. 이 만은이라고 하는 이 화살에 맞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을 찾으시는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합당한 자를 만나지를 못해요. 흉작이었어요. 흉작. 너무나 안타까운 요소이죠.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나만큼이라도 이제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발견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과연 누구인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을 찾으셨지만 만난 사람들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2000년이 지난 이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를 향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우리의 속셈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아니하실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우리의 가치관이고 있는지 윤리적인 것을 앞세우고 뒤끝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그와 같은 의식 속에서 먼저 아름다운 결단을 해놓고 사탄의 화살에 맞아서 만은이라고 하는 구실을 삼다가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는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세상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고 작게 살고의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다 가는 것, 그것이 소중한 일인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레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 가는데 모레 3시경에 우리 교회로 오기로 해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더라고요.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봉투를 넉넉하게 채워드릴 수가 있겠는데 시간 나시면 좀 3시까지 오시고 롯데마트로 옮겨서 롯데마트에서 애들이 물건을 사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태갑 장로님이 또 많은 액수의 필요한 물품을 제공을 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총동원 기간별 감사 찬양 경륜대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기관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는 주일 피택자 마지막 모임,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마지막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